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눈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을 때에 선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악한 것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의 앞길을 인도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고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길은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 길을 우리는 뿌리쳐야겠고 거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끊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단호히 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떠나게 되다라는 말은 원어상 떠나다라는 말 외에도 쫓아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악을 쫓아버리고 멀리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악을 쫓아내버리는, 악을 멀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철저하게 쫓아버리고 악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악을 쫓아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는 악을 쫓아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과는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과 죄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악을 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은 곧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서 순전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러한 삶은 타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적대시하는 자들의 증오와 적의를 사랑과 우정 어린 관계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의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셔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그로 인하여 원수와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불신앙의 역사에 따른 평화와 고난의 신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은 평화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는 고난이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과 역대하 1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따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뵈려고 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번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3번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이방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매년 3번씩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변의 국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도 뭐 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역대하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뭘 심어주셨어요?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이웃 나라가 두려워 떠는 것은 그들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이 있는 유다 땅을 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고요? 전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더불어도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삽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어떤 일을 해내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비는 하나님의 신탁이 나타내어지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어졌기에 모세 당시부터 여호수아 시대의 기업 분배 때 또한 신약의 초대교회 때에 이 제비 뽑는 일이 행하여졌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모세 시대에 기업을 분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기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맏디아를 어떻게 해서 뽑았다고요? 제비로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판단하기 힘들 때 제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뽑지만 그것이 되게 하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라 할 때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광풍이 불어서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물건을 다 내던집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요나가 제비 뽑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죠. 큰 물고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고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큰 고래에게서 그가 토해냄을 당하는데 니느웨의 해변가에 토해짐을 당하죠. 뱃속에서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가 또한 그것에 던져진 후에 니느웨 땅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갔냐면 달려가듯이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달리면서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회개하면 당신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신경 써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죠. 붙잡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딴 생각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달려가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땅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도 또 교회 일도 나라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대전이 될 것이다, 이런 그런 말까지 있어요.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 중에 누가 간섭하시고 누가 섭리하실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북한은 맨날 전쟁 준비만 해요. 백성들은 어때요?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고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또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아니면 나쁜 것으로 주실까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 주시려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 나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후손들이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의 작정은 언어상 법률적인 판결, 법적 선언을 가리키는 말로서 곧 상반절에 나타난 제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 동시에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을 일의 작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제비가 인간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해졌다는 점에 미루어 곧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인간사의 후면에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 우주선도 많이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도 많이 쏘아 올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일들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중인데 그 눈을 거의 다 뭐로 만들었어요?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인공으로. 그러니까 천연 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 눈하고 천연 눈하고 하늘에서 내린 눈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공 눈은 아무래도 천연 눈보다는 더 딱딱한 부분이 있고 다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눈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 눈은 비교적 더 그 산소가 함유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부상당하기 쉬운 그런 모습, 인공 눈의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데 하나님이 내리신 눈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또 생명공학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부분까지 지금 인간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또 오래 살 수 있는가. 심지어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죠. 예전보다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그렇지만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젊어지는 게 사람들의 되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리를 엄청 잘하죠.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런데 예뻐지는 것도 예뻐지는 거지만 젊게 보이는 것도 젊게 보이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길까요? 건강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영혼 구원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늘 기쁨의 나날 또 신명나는 신앙생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내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내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